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슨 뜻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정의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개념상으로 똑같은지 또 다른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라고 가르치는지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좀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아마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설명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원래 뜻이 등기 문서를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등기 문서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증거라고 번역된 말도 히브리 원어가 폭로하다, 증명해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등기 문서를 내어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할 때 그가 이제 사려면 그 집을 둘러보겠죠? 그러면 그 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그 집의 소유자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냥 집에만 가보면 되나요? 아니죠. 반드시 등기 열람을 해야 합니다. 등기 열람을 해서 팔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명의로 틀림없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가 그 집의 소유자가 확실하겠죠. 그 등기 문서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살 사람이 그 집을 보지 못해도 등기 열람만 보고 그 주소에 그 주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을 보면 그 집이 있는 거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죠. 그 집을 아직 못 봤는데 그 집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등기 문서와 주소와 그 주인의 이름이 등록된 것을 정말로 본다면 그 집이 있는 게 증명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등기 문서는 그 집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증명해주는 등기 문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기 문서들이고 사람을 데리고 하늘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을 데리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하늘나라가 진짜 있다는 그 하늘나라를 증명하는 등기 문서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과 하늘나라 등등을 증명해 보이는 등기 문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등기 문서가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과 하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음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 불효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불효를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는 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 상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요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마귀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믿음이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분이 계신 것을 믿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한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 또 역사적으로 태어나셨던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지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그냥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상태보다 훨씬 의미 깊은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히브리 11장 6절 말씀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그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되게 중요한데요.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뭔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것을 결코 원하지 않죠.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만 합니다. 직접 봤으니까요, 마귀는요. 근데 그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대항하고 방해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만 하는 믿음은 결코 자신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한 개인적 친교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들은 열심히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수라는 부끄러운 이름과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정말로 엄청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죠. 예수님처럼 사는 일로 조롱을 당하거나 손해보는 것을 더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음의 생활로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 정말 갖고 싶잖아요. 그럼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어디서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은 아무 것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말해야 하고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것은 성경을 핑계로 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다른 신앙을 잘못된 믿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런 예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정직하고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설교나 다른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깨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라고 다 맞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 스스로, 제가 전하는 말씀도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잘 듣고 익숙해지면 여러분 혼자 성경을 펴서 배운 것들이 진짜 성경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스스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히브리 11장 8절을 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보내든 언제 가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이유를 몰라도 가장 바르고 선한 길이야 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생활에 옮겨지지 않으면, 이러한 믿음 생활과 순종의 생활이 우리 삶에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믿음과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마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활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요. 믿음은 삶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기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방금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10절입니다.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헛된 믿음이며 죽은 믿음이며 마귀의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실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영혼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 영혼이란 말은 푸뉴마인데요. 헬라어로 생기 또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죽은 몸이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생기는 뗄래야 뗄 수 없죠. 함께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행함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믿음의 생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모양은 사람이지만 생기가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죠. 그런 것을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행동만 없으면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썩어요. 사람이 죽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직책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일지라도 삶에 나타난 열매는 썩은 냄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교회를 채우면 교회는 썩은 냄새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발붙이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정말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생명은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은 이 순종하는 믿음, 곧 산 믿음으로 신앙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말도 조심해야 되죠. 뭔가 사업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양심적으로 해야 되죠. 대인관계에서 화내지 않고 늘 손해를 감당해야 되죠. 먹는 거 이것저것 다 가려 먹어야 되죠. 보는 것, 구경 다니는 것, 입는 것, 노는 것까지도 정말로 못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이 되는 것 여러분 잘 경험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고 미리 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시련을 견디는 것은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할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능력을 개발하게 합니다. 이런 시련이 있어도 믿음의 도리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이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행함이 있는, 즉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육신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사도 하늘나라도 다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당하지만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를 볼 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요. 그렇죠? 더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도 우리가 보지 못한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뭐한대요? 믿고 즐거워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이 뭐래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버릴만 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구별된 백성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은 바로 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은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다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꼭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에 정말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